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까지인데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세 말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6.1절 어디냐고 돌아가시 6개월 전에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양해를 좀 구해도 될까요? 우통을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입으면 더 멋있지만은 벗어도 멋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좀 벗겠습니다. 제가 오늘 열이 좀 났어요. 자, 얼마 전에 이분이 별세를 했죠. 이분 1927년생인데 95세. 아주 장수하셨어요. 자, 이분이 남긴 어록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국 노래자랑. 35년간이나 MC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 결과로 세계 최고령 MC라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1급 문화훈장으로 추서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한 우물을 파더니만 이야, 과연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맡게 된 게 한 60이 다 됐어였거든요. 이분이 맡고 나서는 대체 불가, 대신할 사람이 없었대요. 올인하니까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해요. 그리고 하루 전날 미리 먼저 가서 그 동네 주민들과 어울리고 그때 부를 노래들을 미리 다 연습을 해요. 그리고 특산물이 뭔지 다 체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게도 잘하니까 대체 불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분의 건강 비결은 BMW, 버스, 메트로, 워크,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기. 이분의 롱런 비결은 자기를 잘 안 거예요. 자기 영역과 한계를 잘 알아서 경계선을 넘지 않고 한 길로만 갔어요. 이 송혜 선생의 단골 식당이 어디냐면은 소문난 쓰레기 국밥 2,000원짜리. 이분의 재산이 200억대가 넘는데도 그것을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미션 라이프에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권사였잖아요. 부인이 석옥이 권사님이세요. 할머니가 계신 천국에 할아버지도 가셔야죠. 할아버지 예수 믿었어요. 손녀가 눈물을 흘리며 복음 전하니까 이 송혜 선생이 병상에서 그래, 내 예수 믿을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입관할 때 목사님을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셨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최고의 복을 받은 겁니다. 이분은 살아서 자기 한계를 잘 알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참 멋진 인생 살지 않았나요? 그 비결은 자기 한계를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참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좀 더 일찍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한계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고 탤런트,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명과 지경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인간이 좀 희한해요.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자꾸 자기 한계를 벗어나려고 해요. 욕심이 자꾸 나고 내 기대만큼 안 차면은 자꾸 다른 쪽을 보잖아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것을 흔히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껄떡거린다 그래요. 자꾸 껄떡거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최고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리 고백하신다면 최고의 인생,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받으면 성경의 약속대로 그 배에서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대로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데 걸떡거릴까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인생,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목마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목마른 삶. 무슨 말이냐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이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반대로, 정반대로 정신과 영혼은 점점 피폐하고 후퇴하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발표한 연구를 보니까 우리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특히 우리 국민이. 특별히 3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수면 부족을 체감한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인 57%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잠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과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이 수면 욕구를 앞서는 그런 우리가 현실 세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술 소비 1위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요.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경우 한 달 평균 남학생이 6일, 여학생이 5일을 평균 소주 한 병 이상을 먹는데요. 청소년들이. 왜 마시나 물어보니까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 마셔요. 영혼의 갈증으로 인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 비트코인 같은 중독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목마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예언자 아모스가 말한 말씨의 징조를 보이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날이 온다. 나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겠지만 그것은 먹을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는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니도 해갈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 책임이겠어요? 세상이 왜 이 꼴이 되었는가? 성경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참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로 이러한 세상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보면은
다 피곤한 인생이고 목마른 인생이고 깝깝한 인생들이에요. 갈증을 채워주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어요. 항상 이론으로 끝나는 실체가 없는, 에이 성령 충만하면 돼, 기도하면 돼, 말씀의 능력 있으면 돼, 말은 하는데 실제로 성령을 맛보는 일이 없고, 기도가 중요하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 교회가 무력한 거예요. 저는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주님 적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몸부림을 치든 피를 흘리든 땀을 흘리든 하나님 앞에서 실체를 붙드는 목회, 하나님을 만나는 목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목회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진젤도르프 백작이라고.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망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다. 이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으니 이 어찌된 일일까?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27살이 되던 해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그림. 그것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나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못하느냐. 그리고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모라비안 교회를 만듭니다. 독일 헤르누트, 우리 이번에 거기서도 수련회가 임하지만은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실체를 중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주목받게 된 것은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 감리교회의 창시자. 이분은 목사였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대사인 건너 전도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 때문에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힙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확신이 없어요, 목사가.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 영혼 평안해. 보니까 얼굴에 평안하면서 어떤 무리가 막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폭풍이 치고 막 배가 금방 뒤집을 갔는데, 도대체 저들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저들은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에요.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알더스 게이트라는 모라비안 교회 예배에 참석한 도중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이 제일 먼저 광부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외치고, 지금 우리나라 전세 감리교회 그렇게 한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모라비안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사실은 20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것은 기성의 정통교회가 20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참된 예배 회복,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 자,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마신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예요. 마시는 거예요. 마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예. 제가 받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안 받아도 상관없을 만큼 만족스러운 최고의 복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오신 것은 정말이지 믿어지지 않는 복.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에는 공부 잘하는가 못하는가 어떤 부가 있는가 명예가 있는가 성공이 있는가 그런 것이 중요해. 지금 아무것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맞아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백이 되어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게 비단 저만의 축복이겠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받게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제3의 확신을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신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성령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물세례 받은 거예요.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확신 넘치는, 생각 넘치는 성도의 삶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의미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 주심도 이해를 못해요.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예배 경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시려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셔야 돼요. 뭐라고요? 예배의 감격에 빠지셔야 돼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무엇을 통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차원은 두 가지예요. 먼저 위로 향하는 영광과 경배.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로서의 예배. 또 하나는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과 은혜를 받는 예배. 월십 서비스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거예요. 은혜만 받겠다고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경배와 모든 찬양과 헌신을 내 마음과 물질과 의지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여한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확신과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요. 제게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이 예배의 경험은 주님, 제가 일생성전에 문지기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신뢰한 자에게 선물을 주신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에요. 이 생수의 강물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샘물과 강물이에요. 먼저 샘물은 요한복음 4장에서 배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분은 그 속에서 영생이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의 샘물, 기쁨의 샘물, 지혜의 샘물, 이것이 펑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영이 살아서 일생 영생의 기쁨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간구해야 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의 당연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 왜냐하면 성령님의 활동은 내 영혼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누릴 뿐만 아니라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39절은 말씀하죠.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흘러넘칠 것이다. 강물처럼. 강물처럼이라 말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고 내가 사는 도시와 내가 속한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강물로 비유한 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막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요, 어느 순간 발목을 차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생하면서 살아나는데 막 강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바다에 흘러들어서 바다가 소생하고 깨끗하게 새롭게 맑은 바다로 바뀌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나무들이 자라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개인 신앙에서 이제 공동체 신앙으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작은 성전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목장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 성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냐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구체적인 모의를 하는 바로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몹시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막 마음에 낙심이 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목하세요. 그 성령께서는 생수의 강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강물과 같이 역사하시던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일 때 강하게 임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약속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분명히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왜 역사를 안 하는지, 하더라도 왜 가끔 할까 말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은 왜 이렇지?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성령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라. 왜냐하면 강물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뚝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강뚝이 터져야 돼요. 강뚝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성령 받은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제한이 되는, 그래서 핍박이 임하여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고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제야 성령 받은 성도들이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에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강물같이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우리 자신의 완곡한 성품과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성령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성령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신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세신 분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우리 고집 때문에, 완고한 성품 때문에 못하세요. 저는 참 성격이 유하다, 착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착해 보이죠? 성격 착한 사람이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격 착한 거하고 순종은 별개예요. 성령님의 강물 같은 역사를 경험하려면 자신이 무너져야 합니다. 강둑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가족에게 일터에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너 공부 안 하고 자꾸 스마트폰 하면 10대다, 약속했다, 또 어겼어요. 10대를 팼어요. 이번에 어기면 50대다, 또 어겼어요. 50대. 이번에 어기면 100대다. 100대를 때리면서 아우도 오고 아버지도 울고.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절망을 해가지고 터느끼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너 나와 약속한 거 어겼으면 내가 너 2개 때렸다면 넌 이미 죽었어. 그러면서 다 깨어졌어요.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어. 그때부터 게임하더라도 건강해서 이쁘고 라면도 잘 끓이는 아들이 이쁘고 그럼에도 또 공부하는 아들이 이쁘고 늘 미소 짓고 안아주니까 아가 이상해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서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충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세요. 문제는 우리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완고함으로 이 성질을 꺾는 게 중요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 성령님에서 그 가정이 천국까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가정 안에서 성령 역사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일터에서 성령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려운 환경 만났다고 탓하지 마시고, 나쁜 사람 만났다고 탓하지 마시고, 성령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습관도 할 수 없는 일도 이루시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의 역사.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로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시는군요. 네. 새벽마다 수요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용사들,
중보기도 사역자들, 큐티하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떤 영혼이 와도 담을 수 있고 예수제로 세워가는 목장이 있고 목회자보다 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고 얼마나 또 이미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미 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교회.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지역의 수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해동 수원지거든요. 거기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우리 집안에 바로 수돗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오듯이 절대 고갈되지 않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성령의 생수와 강물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일터로 흘러가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강같이 그렇게 흘러갈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요, 내 문제 하나 해결되면 좋겠어요. 내 이 답답한 속이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생수의 강물은 그냥 샘물 정도 이렇게 내 답답한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참 원이 없겠는데 강은 무슨 강이요? 샘물 정도만 있어도 좋겠다 하는 분 계시죠? 나라와 민족은 딴 나라야, 딴 사람 얘기 같고 지금 내 등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하신 분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세계를 숨기고 무슨, 아이고, 제가 그때 믿음 없는 저를 책망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마가다락방의 120문 성도에 비하면은 너 미래의 교회 규모는 더 크지 않아. 마가다락방이, 제가 2003년도에 마가다락방 가보니까 조그만 다락방이에요. 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120명으로 전 세계 복음화 전했는데 너 왜 그거 믿지 못하느냐? 이 교회를 누가 봉시키느냐?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정말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 보내기를 원하세요. 요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때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 패권주의와 자국 이기주의의 어떤 신냉전 세대가 지금 새롭게 접어들고 있어요.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1만 톤급 이상의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 되었어요. 코로나 백신 재조급 판넬에 올랐어요. 우리나라 행보에 각국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정말 겸손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을 받느냐, 세계 제상나라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쓰러지느냐, 중난 기로에 서 있어요. 거룩한 세력이 일어나야 돼요. 거룩한 세력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이 민족의 장래와 미래를 이끌 무리를 보니까 없어요. 교회와 성도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 그거 느껴지십니까? 자꾸만 마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정말 이전처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느끼지 못하세요? 너 분명히 끊어야 할 죄 끊으라. 생활 분명히 정리해라. 손해볼지언정 성경 말씀대로 살아.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마름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술이 알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례를 일으키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더욱더 겸손하고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함을 영접합니다. 저는 한때 태산 같은 이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계속 전복되는 이 선교 후원으로 인해서 주님 언제쯤 여유 있게 교회 살림살이를 할 수 있고 언제쯤 탄식하며 기도한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도전하셨어요. 너 건강 진단 받을 때에 혈관 깨끗해지고 장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않느냐? 수도관이 불순물 없이 깨끗하기를 어떻게 원하면서 너는 왜 통장에는 돈만 쌓이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깨끗한 통로가 되라. 성령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려면 깨끗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그렇게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바보라는 소리 뻔히 들으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죄를 맡기고 이 민족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에 다시 오지 못할 이 축복의 기회, 위기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기회인데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좀 먹고 살만하니까 벌써 자기 생각과 또 욕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꾸 세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혹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출애굽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만나를 그렇게 먹여주는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만나를 먹는데 물려가지고 이제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경계와 분수를 넘어서는 탐욕이에요. 제가 송혜 선생님 통해 배운 게 뭐냐? 자기 경계를 알았어요. 이분은 돈이 절대로, 우리는 성령님이 동행할 사람 왜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울면서 고기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고기 먹는 그게 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먹여줄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냄새만 맡기도 지겨울 정도로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확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뜨려 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눈이 뒤집어졌어요. 메추라기 막 주워 담는데 한 달 동안 내내 주겠다 약속했는데도 그날 작게 모은 자가 10가만이나 뭐 10가만이나. 응? 고기가 이 속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이 막 치시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은 거기에 묻었어요. 그게 탓띠아 바다예요. 기보로 탓띠아. 탐욕의 무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다 오신 거예요. 모든 것이 온 거예요. 우리 욕심이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욕심이 강둑이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더 간절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강둑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돼요. 주님은 깨끗한 통로를 찾습니다. 쌓아두는 것은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가정과 목장과 이웃이 흘려보내야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다. 내주 동행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말할 끝도 없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자, 세계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꿈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신 성령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하여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이 얼뜻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인생,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내일 태를 변화시키고 나로 인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남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날마다 이 성령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목장에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섬겨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방해하는 강둑이 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둑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정말 겸손히 성령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